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열심히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의 이집트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받은 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넘어가다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의 한자의 의미도 살펴보면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사용합니다. 무엇을 넘어갔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집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애굽 사람들보다 많아지게 되자 위협을 느끼던 애굽의 왕 바로는 엄청나게 힘든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매우 괴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노예가 된 지 400년이 되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하시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일을 거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거절로 인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 거짓 신이며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치심으로써 하나님이 신들 위에 유일한 참신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핏물로 변합니다. 개구리와 이와 파리떼의 재앙, 가축 질병의 재앙, 애굽인들에게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 그리고 3일간의 암흑의 재앙. 이 9개 재앙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과 관계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들을 보호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재앙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하고서도 매번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은 처음 난 모든 것들의 죽음입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포함되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흠없는 어린 양을 택해야 했습니다. 또한 유월절 그 어린 양은 수컷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문설주는 문 기둥을 의미하고 인방은 가로들보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두루 치러 다니실 때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표적이 된다는 말은 표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표식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표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하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심판하지 않고 다음 집으로 넘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음 집으로 넘어갔을 때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아니하면 그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시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아니한 집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의 장자는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수많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노예로부터 풀어주게 됩니다. 심판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육신을 입으실 때 아들로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씻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의 형벌에서부터 해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이 그들을 위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 표적을 볼 때 심판을 다른 집으로 넘기셨습니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심판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따라서 장차 있을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받으시는 모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